잠시 기도하고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섰사오니 부끄러운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언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씨앗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좋은 밭이 되어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 슬라이드 먼저 보고 말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가 됐네요. 지난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혹시 이 Q&A 시간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한 주 동안 들었습니다. 또는 읽었습니다. Yes or no? 매일. 두 번째,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Yes or no?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끝까지 인내해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Yes or no? 다 답변하셨죠? 자, 그러면 답변하신 그 답안지를 저에게 제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이 된다는 것, 지지난주에 함께 저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주중에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좋은 밭에 관하여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좋은 밭에 관한 성경 본문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공관복음에 똑같이 다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한눈에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같기도 하지만 조금씩 관점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관점의 차이에서 무엇을 또 어떤 말씀을 쫓아가면서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리고 열매 맺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공통점은 뭐죠? 말씀을 다 듣는 거죠. 말씀 듣는 건 똑같은데 문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조금씩 다른 관점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깨닫고 받고 지키고 인내하고. 그래서 성경의 원어를 이 세 개 본문을 다 제가 주의를 해보니까 이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특별히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좋은 밭이 되는 비결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것은 뭐냐니까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인내하여 결실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주요 헬라의 원어 동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일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좋은 밭이 되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씨,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만 좋은 땅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만 유독 이 8장에서 이 본문에서 10번이나 듣는다라고 하는 아쿠오라고 하는 동사가 10번이나 쓰였어요. 그만큼 이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좋은 밭의 기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듣는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예요?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무엇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을 주는 것인데, 이 들음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지금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듣는 유익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래요? 예수시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조차도 그 믿음을 누가 창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누구래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창시자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심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침에 잠시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이 믿음이 뭐냐니까 은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도 은사예요.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것이지 받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경청하면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말씀을 듣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점점 알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말에는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요한 그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그 길목에 섰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쫓는 비결이고 그것이 조언받지 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스부호 아십니까? 모스부호. 띠띠띠띠띠띠. 이게 모르스부호입니까? 목사님께서 정정해 주시는데, 자, 장거리 이동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스기호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면접 보는 날 그 회사에 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응시자들이 벌써 와서 대기하면서 앉아 있고 그 사무실에서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보 치는 소리, 온갖 잡담 소리가 막 그곳에 사무실에 가득했어요. 면접을 대기하기 위해서 다른 응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순서도 아닌데 간부의 사무실로 불쑥 들어가는 거예요. 응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했습니다.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주가 부른 것도 아닌데 젊은이는 사무실 불쑥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문을 열고 이 고용주 회장님과 이 청년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응시자들 앞에. 그래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원한 자리는 이미 채용되었습니다. 응시자들은 불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인터뷰 기회도 주지 않고서 응시자가 채용되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막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 이런 전보가 모스부호로 통신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채용될 것입니다. 이 모스부호를 누구만 들었던 거지요? 이 청년만 들었던 거죠. 이 청년만 모스부호를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최종 채용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자주 끊임없이 듣게 되면 우리도 인생의 갈림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선택의 그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중을 듣게 되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신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열린 문을 우리가 열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자본들, 세상의 생각들, 조언들, 그런 것들을 먼저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비결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뿌려지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중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독교 방송 채널을 고정시켜 두거나 유튜브 설교 방송을 구독, 좋아요를 눌러두시거나 또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간직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단계는 뭐예요? 간직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뿌려진 말씀, 들은 말씀을 심령 속에 간직하는 단계인데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액션의 단계가 아니라 키핑하는 단계인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곰곰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세 구절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이 말씀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는 거 하니까 retain, 유지하다, 보존하다예요. 액션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번역은 take it, 그것을 취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표준 세번역에는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굳게 간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굳게 간직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거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이 뉘앙스가 여러분께 전달되셨습니까? 뿌려진 씨앗은 땅속에서 싹이 틀 때까지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수분과 온도와 또 시간의 조건들이 최적화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땅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싹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땅을 파헤쳐버리면 그해 농사는 다 망치고 마는 것이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우리 심령에 일정 시간 동안 품고 간직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간직할 수 있을까요?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5가지가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 중에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 건 뭐예요? 공부하기? 암송하기? 그 어떤 것도 제외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면서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암송하고 계셔야 될 이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자, 눈 감고 다시 한번 시작.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아멘. 따라 하시는 분이 있고 절반만 따라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 5가지인데 듣기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바로 읽기입니다. 읽기는 큐티하는 것도 말씀을 읽어가면 큐티가 되죠. 그리고 또 성경을 통독하는 것, 창세기부터 또는 마태복음부터 통독하는 것도 성경 읽기예요. 또는 신앙 서적을 여러분이 관련해서 읽는 것도 말씀을 읽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맥락을 이해하도록 도와줘요. 그러므로 계획성 있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표 또는 통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는 것은 너무나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게 되고 큰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디자인이 보여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생의 디자인, 우리 가족들을 향한 디자인, 내 인생의 목표에 향한 그 디자인이 말씀을 읽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시야를 갖기 위해서 말씀 읽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큐티 따라오시고 계시는 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말씀을 신명기 17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매일 쉬지 않고 읽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단계. 이것은 성경을 읽는 단계와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 읽기의 목표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구나 하는 거 말이죠.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그런 즐거움이 성경 읽기의 목표라고 한다면 성경을 공부하는 목표는 뭐냐니까 성경적인 지식과 그 확신을 높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단계가 바로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까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 구절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구절의 뜻은 또 무엇이며 그리고 내 삶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안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거 싫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고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라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아멘.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너무 후회돼요. 젊을 때 좀 더 볼 걸. 그래서 안경을 2개를 쓰고 다닙니다 지금. 그러기 전까지 여러분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암송이에요. 암송. 치매의 아주 특효약이 바로 암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는 어르신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치매에 절대 걸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노인복지관에 오래 있었잖아요. 어떤 날은 어르신께서 말씀을 좀 더 알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드려서 말씀 외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나이에 무슨 말씀이 외워지겠어. 아니요, 천만에요. 주의 말씀은 외우는 능사가 없어요. 반복이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드렸어요. 이 말씀 한 주 동안 외우고 다음 주 저한테 다시 오세요 그랬더니요, 그 말씀 진짜 기적적으로 한 주 동안 읽고 외우고 오신 거예요. 그 제가 제안을 드렸죠. 어르신 이제는 집에다가 냉장고에다가 포스트잇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붙여놓으세요. 화장실에도 붙여놓으세요. 안방에도 침대 옆에도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암송하세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엄청 명철해지셨어요.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복중에 오셔가지고 엄청 생기발랄해진 10대 소녀가 돼버렸어요. 회춘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더 젊어질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무슨 단계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들은 말씀, 간직한 말씀을 섭취하고 그거를 잘 소화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암송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도 가끔 산책하고 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자꾸만 외워요. 그런데 정말 특이하죠. 저희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어원화를 다니면서 말씀을 암송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이 외웠던 그 성경 구절을 지금도 그 아이들은 외워요. 한번 시키면. 그런데 저는 같이 외웠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와, 정말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분, 조카가 아직 어린 분들, 이모 되시고 고모 되신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러분, 또 어린 손주를 두신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마지막 단계는 묵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해하는 이 묵상의 그 개념과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조용하게 침묵하며 명상하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에 묵상하다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하가, 하다가 아니고 하가가 바로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중얼거리다는 거예요. 읊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이렇게 막 고개를 뒤흔들면서 앞뒤로 흔들면서 테필린을 그렇게 이마에다가 또 손에다 묻고 말씀을 묻고 그리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텐데 그들은 입술을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중얼거립니다.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아야 되겠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들은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내 신비에 새기려고 하겠죠. 그 과정을 계속해서 소리내어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 묵상을 더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져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정말 묵상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묵상의 비결은 형통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묵상의 그 비결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걷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묵상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를 다 종합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그 말씀이 또 있고 그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단계 말이죠. 여러분, 성경책을 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자, 이 성경책을 들을 때 손가락이 몇 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5개 다 필요해요. 검지손가락은 뭐예요? 말씀 듣기. 그 다음 중지는요? 읽기. 그 다음은요? 약지는요? 공부하기. 새끼는 암송하기. 엄지는요? 예. 엄지손가락에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5손가락을 기억하세요. 제가 그래서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인내하는 단계입니다.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 인내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는 결실하기 위한 파이널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와 그 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결실과 추수의 유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농부가 농사를 짓다 보면 가뭄을 경험하기도 하고 냉해를 입기도 하고 또 홍수를 맞닥뜨리기도 하죠. 그러나 농부는 끝까지 결실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추수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센 광풍이 불기도 하고 또 폭풍과 천둥이 치기도 하죠. 사업이 실패하고 또 재정적인 압박감을 경험하고
동업자나 친구의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불행한 사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조롱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정죄와 미움을 받기도 하고 순종에 따른 핍박, 고난, 손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인내의 단계라는 사실을. 돌아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실을 향한 마지막 단계인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참으신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죄인들의 반항과 거역을 참으셨어요. 그 수치를 참아내셨어요. 그 조롱을 참아내셨어요. 침뱉음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셨어요. 광야의 40일이라고 하는 그 배고픔의 고통까지도 그분은 다 참아내셨어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공포를 다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끝끝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성경이 이르기를 그분은 참으신 자다. 그분은 인내하신 분이셨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 가난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면 참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면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그 고통에 비하겠습니까? 그것이 벌거벗겨진 채 온 성읍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그 수치에 비할 게 있습니까? 무도하게 무법자들에 의해 처벌받으셨던 예수님의 그 억울함에 비하겠습니까? 인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다 인내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인내하였습니다. 다윗은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전전긍긍했습니다. 욥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며 또다시 2배의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노년의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것을 그는 도리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메인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도리어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서신서를,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 10권의 편지가 신약성경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다 인내한 사람들이고 견뎌낸 사람들이고 참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단계를 지나가니까 믿음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인내해내니까 그렇게 그들이 다 신앙의 열매, 믿음의 결실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합니까?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아멘. 금속을 재련하는 재련사들은요, 그 불을 가해서 불순물을 제거를 다 한 다음에 정금을 얻어냅니다. 각 금속마다 적당한 열을 가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그 열들을 가해서 원광석을 분해해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진짜 우리의 믿음을 걸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방법, 우리 인생의 그 용광로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게 해서 우리의 모든 때를 다 벗기시고 우리의 죄된 그 모습들을 다 제거하시고 불살라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담금질하십니다. 또 두드리십니다. 다시 또 불에 넣어서 열을 가합니다.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될 때까지 반복해서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없습니까?
내 인생에 평안합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하고 있지 않으시는가? 이거를 물으셔야 돼. 내가 그 연단 가운데 불목 가운데 있으면 그럴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연단의 불을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연단을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은 결국 닳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으로 단련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좋은 밭이 되는 비결이고 확실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좋은 밭으로 기경된 우리 모두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좋은 밭으로 기경하고 계시는, 땀 흘리시는 농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를 제거할 때 그것이 아프다고 붙잡고 붙들고 울었고 고집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인내하지 못하고 다시 뒤돌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풍랑과 광풍 가운데 내밀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 권능을 바라보고 구원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밭이 되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